성경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또 그 사람에 대한 이력서 중에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은 단연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 누구보다 수많은 굴곡의 세월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게 그를 괴물이 아닌 성숙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이력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만큼 다윗은 살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살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자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평가해 준 것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계속 이루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썼던 시편 3편을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시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졸지에 예루살렘 궁정에서 쫓겨나 참담한 피난길에 올랐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숱한 위협들 속에서 비참하게 살던 때에 이 시편 3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때 상황을 사무엘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가서 도망갈 때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맨발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수치심, 절망감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시지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 전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배신합니다. 신하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배신합니다. 쫓겨납니다. 맨발로 도망가면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때 굴에서 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필경 인생을 비관하고 신세 한탄하다 화병으로 죽었을지 모를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후 다윗은 그 자리에서 툭 털고 일어나 이런 위대한 시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 5절 6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근데 더 위대한 시는 8절 마지막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전에 저는 이 시를 그냥 대충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마지막 절 8절 고백이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빈 것이 맞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원수를 벌벌 떨게 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신했던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은 믿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계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누가 나옵니까? 다윗.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력서, 석광교회를 떠난 다음에 여러분을 누가 얘기할 때 저 권사님과 장로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였다 평가해 준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영광스러운 평가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 믿음, 곧 세상을 이기는 이런 삶이 과연 쉽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악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마치 하루를 놀래미로 시작하고 온갖 두려움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북한에서 보낸 풍선, 오물을 담은 풍선이 몇 개가 떨어졌군요. 서울에서도.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전남 광주까지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 들어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놀래미로 시작하고요, 두려움으로 마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현대인들에겐 약 75가지 공포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사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고요, 고소공포, 전쟁공포, 질병공포, 기상공포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요즘 현대인들은 새 것에 대한 공포가 많다고 합니다. 새 것에 대한, 새 사람, 새 집, 새 물건에 대한 공포까지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주신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이제 일어나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로 이 땅에 남기를 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비록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답을 여러분이 입술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매 순간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리 두려워도 천만인이 나를 힘들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주님이 보이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지호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참 자다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울다가도 엄마가 얼굴을 보여주고 붙들어주면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방긋 웃고 생글생글합니다. 그 갓난아이도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든든한지를 태생적으로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밤중에 엄습하고 우리가 밤에 고통하며 잠자리를 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침에 자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매 순간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끝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불안과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 두려움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그가 눈을 뜰 수 있을 때 자기를 붙들고 계신 분이 다행히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 학교를 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 특공대를 그때 참으로 양성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질문,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주로 교회를 대충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 전도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죽었다가 눈을 떴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죽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에 거기가 천국이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보이고 아직도 불안이 보이고 두려움이 보이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요,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기쁨이 있을수록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를 붙드신 분이 계셨다는 것,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 이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어느 미군 군목이 눈 내린 서부 전선을 순찰하던 중에 꽁꽁 언 참호에서 중공군과 한창 대치 중이었던 미군 병사를 만났는데 그 병사 얼굴은 사색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군목은 그 병사에게 지금 너에게 있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바로 제게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총탄이 빗발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전선에서 그를 가장 무너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중공군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 없다는 막막한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이사야는 이사야 41장에서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왜 불안하고 있느냐?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네가 참으로 가져라.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요한 웨슬레의 묘비와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평소에 그가 좋아했던 말이 유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에 이것을 외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 요한 웨슬레의 묘비에 새겨 있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게 묘비에 적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나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오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아까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의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아침에 깰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군사들의 위협 앞에서도 엄청난 신앙 고백을 또 쏟아내며 찬양합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6절 보겠습니다. 10,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단 한 사람이 붙들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10,000명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을요. 나는 끝까지 승리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최후 승리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00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한다는 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적들의 그 참으로 공격을 뜻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특히 에워싸다라는 히브리어 쉬트는 사방으로 포위하다는 군사 용어. 다윗은 자기가 당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또 이 상황을 다윗이 당했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다윗 왕이여 당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심이 다 압살롬 당신의 아들에게로 다 갔나이다. 다 배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절망할까요? 다윗의 옆에 있었던 충신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옆에 전부 다 따르던 신하들이 전부 배신해서요.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도망쳤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절감이 있을까요? 그들을 10,000,000명이라고 고백했어요. 과장법을 쓴 거지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면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마지막 교리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궁극적 구원교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되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성도들에게는요, 이 견인교리, 구원의 영적 승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남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명이 덤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 나를 버렸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 내 편이 아니라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끝납니다. 그게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에요. 세상을 향한 담대한 보증수표예요. 누구보다도 신약시대에 와서 이 견인의 확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276명과 함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무역선을 탑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호락호락 한가요? 바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들어가고 276명이 탄 바울이 탔던 배가 뒤집힐 환경에 있습니다. 배가 다 깨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걸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함께 했던 276명도 무사히 구원해 줄 것이다. 너 때문에 안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바울의 이 확신 하나 때문에 276명이 무사히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한 사람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목사가 최후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졌던,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은 뭡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청년 운동가인 롤링이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세 마디를 하고 일어났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롤링을 통해서 기독 청년 역사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확신으로 시작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을 갖고 나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확신을 할 차례예요. 오늘 우리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살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